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하죠.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기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표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명령으로 구원하십니다. 명령으로.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죠.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명령에 그 만물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인 진리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얘기하라면은 명령입니다.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보고 구미에 당기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사용하죠. 감언이설. 얼마 전에 보니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 크게 걸어놓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그렇게 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예언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 15절 보시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형식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형식이 명령입니다. 뭐 묘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에. 그게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 그 구원이라는 사건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위로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건 모든 권세를 가진 분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죠. 명령이라는 게. 명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명령이다. 여기 요한복음 그 위에 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 근본적인 형식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선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영생을 받으면 유익이 되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데. 그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어 해야 하겠지만은 선물이니까, 좋은 선물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죠.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선물이면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명령이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백부장을 알고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 자기 종이 그 병 고침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있죠. 그래서 자기 종이 이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도 하인이 있어서,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가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사실입니다. 명령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말도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은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한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